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분이엘 새벽기도회가 지나고 나니 어느덧 1월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올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새로운 계획, 그리고 나의 뜨거운 결심, 그리고 소망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마음들과 계획들, 여러분들은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미루었던 일들을 저도 준비하면서 큰 산을 넘어보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에 가졌던 올해는 정말 다르게 살아보자. 올해는 믿음으로 승리해보자. 라는 이런 다짐들이 이 2주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희미해지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새해의 설렘은 가라앉고 다시 현실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직장의 업무는 다시 몰아치고 또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며 추가되는 공부를 걱정해야 하고 또 자녀들의 양육비와 각종 고지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을 꿈꾸지만 이 1월의 절반을 보낸 지금 평안보다는 올 한 해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염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 생존의 문제는 새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는 가장 와닿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새해의 고향감이 사라지고 현실의 염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 오늘 밤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2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과 의복의 문제를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큰 위로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마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주후 1세기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하든 부유하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걱정 없이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일단 의식주의 이런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만큼의 부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축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모두 없어질까요? 네, 아마 골똘히 정말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염려하지 않기 위해 축적된 부가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의식주의 걱정이라는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가 오히려 또 다른 속박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염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렇다고 또 오늘 말씀을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 없이 모든 일에 낙천적이고 태평하게 사는 삶을 권고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더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목숨을 조금이라도 더할 수 없다는 말이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는 말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야 할 것을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보장하려는 데에서 나오는 염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염려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생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염려는 철저하게 주인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6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 단어로 메림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 찢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염려란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지. 그래도 내 힘으로 뭔가 마련해놔야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재물을 또 다른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상태. 바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염려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현실이라는 이 파도가 밀려오자 슬그머니 옛 주인을 다시 찾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분열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틈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면 종이 먹고 사는 문제는 전적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쌀독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 두 주인을 섬기려 했던 우리의 영적 간음과 분열된 마음을 직시하는 것이 염려를 끊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 다른 곳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멈춰야 할 확실한 증거를 두 가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떤 걸 보라고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1월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이 계절에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십시오. 이 새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없습니다. 추수를 해서 쌀을 모아둘 창고도 없고 냉장고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새들은 당장 굶어 죽어야 마땅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들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명랑하게 노래하며 하늘을 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26절에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도 보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왕도 그 화려한 의복조차도 저 들판의 꽃 하나만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것입니다. 저 새들과 꽃들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들풀 하나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색으로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들풀도 아니고 공중의 새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신 살아가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새도 먹이시고 이름 없는 잡초도 입히신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모르실 리 없고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실 분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 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교우 여러분, 염려는 사실 무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가득할 때, 또 걱정이 가득할 때 밤잠을 설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걱정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릴 때가 더 많지요. 오늘 이 시간 1월의 남은 날들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힘을 내시길, 말씀으로 염려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 일 목록 1번의 예배, 2번의 공부를 적으라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가장 긴박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라는 강력한 강조의 표현입니다. 내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시급하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시급하게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 내 가정,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순종의 행위가 바로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우리의 순종은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우리 32절을 함께 볼까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이 모든 것을 쟁취하는 데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것은 삶의 목적이 전도된 상태, 세상의 물질에 삶의 목적을 두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의 일을 먼저 챙기면 주인은 종의 필요를 책임집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방금 읽은 34절 말씀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내일, 즉 미래는 알 수 없는 운명이나 운세에 의해 지배당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미래는 여전히 불안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1월의 절반을 보낸 지금 남은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낙천적으로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선교 중에 당할 고난, 그 고난들을 예고하시며 철저히 준비시키셨던 분입니다. 다만 이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길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세계교회 교회 여러분, 공중의 새나 들판의 꽃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6년 첫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는지 돌아보면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실천들이 될 수도 있고 우선 기도로 구하는 습관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해 세상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삶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인 그 나라와 의를 먼저 책임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생존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절대적인 최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 모든 것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